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의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숨을 거둔다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제 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들숨과 날숨,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 들이마실 때는 내가 처음 숨을 쉴 때를 기억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지막 숨을 내쉴 때를 기억하라. 처음에 태어나서 울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첫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내 생명의 모든 것이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쉰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어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 호흡이 지금 마지막이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숨을 마지막으로 내뱉으시면서 내뱉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지막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끝.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뱉는 말이 다 이루었다.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아무런 후회 없이 그 마지막 숨을 그렇게 내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서의 내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는 그 순간,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람마다 그 주어진 시간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흡 그 순간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제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내 지금 내쉬는 이 호흡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은, 그렇다면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아갈 수는 없는 게구나. 우리가 늘 숨쉬고 내쉬고 숨쉬고 내쉬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이 숨이 너무나 소중한 숨이고 마지막으로 내쉬는 이 숨이 너무나 귀한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게 아닐까.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명예롭게 선언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의 중심에 살아갔고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당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사내들이 그 공회원 중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그 마지막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공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사랑하는 아드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을 통해서 거리에서 그저 죽은 불량배나 사형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빌라도는 의아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운명할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백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냐? 네, 주라. 네, 이런 과정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해가 지도록 남겨두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요, 잘 안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애가 쉼 없는,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어서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어쨌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를 새로 사서 예수님을 감싸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는 그림 성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옷을 조금 입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벗기는 거예요. 그 수치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 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속 누구도 그 누구의 죽음도 받아들이지 않은 구별된 무덤에 예수를 누이는 거예요. 누기와 섞일 수 없는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셉은 공회원이었어요. 지금 모든 공회원이 예수를 반대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함성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때에 살기 등등한 도시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려는 이 행동은 요셉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나올 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그 존경받는 그 직책,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모든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경의를 표하는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을 귀하게 명예롭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가를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 있어요. 다 외면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의 준비일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어요. 우리는 모든 날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주일은 모든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쉬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쉬었다. 끝이라고 생각 그 순간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준비하였다. 준비와 쉼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무덤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지난 새벽에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요즘 보통 드라마는 드라마 안 보시죠? 전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옛날에는 보통 드라마가 막 50회 막 이러죠. 그래서 대하, 사극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보통 16편, 어떤 거는 12편 이렇게 딱 끝나요. 근데 16편 드라마를 보는데 뜬금없이 13편 정도에서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끝나나 싶은데 항상 그럴 때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툭 등장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무엇인가 우리 삶에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 무덤, 누구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은 준비를 얘기하고 쉼을 얘기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끝이라고, 나의 그 절망의 한숨이 마지막으로 내뱉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호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점철됐던 내 삶이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그 날을,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도약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여지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그 순간, 수고가 끝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순간을 절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호흡이 준비되고 있고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 희망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광야에서 새로운 포도원이 시작이 돼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목말라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시는 거예요. 항상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대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내 호흡의 마지막이라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또 다른 호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여인처럼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끝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희망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희망의 호흡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옛 삶의 모든 것의 끝이긴 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희망의 호흡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옛자를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다 떠나보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역사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